가족 함께 할 때 행복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열망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가정 생활 행복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내가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그런 열망이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행복이란 단어는 성경적인 단어이기보다 세속적인 단어예요. 한문의 행복이라는 단어와 영어의 행복이라는 단어, happiness라는 단어는 모두가 요행, 행운, 재수에 근거한 횡재 같은 걸 이야기한단 말이죠. 영어에서 happiness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어요? happen이라는 단어에서 왔단 말이죠. happen이 뭡니까? 우연히 발생하게 된 사건이란 말이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사건, 그런 것 속에 행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도박을 해서 왕창 돈을 벌거나 아니면 복권을 샀는데 이게 대박 나서 몇십억에 걸린 것, 이런 것과 같이 우연히 어느 날 그냥 횡재한 것과 같이 느껴지는 단어가 바로 이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세속적인 개념으로 행복을 쓰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이 행복에 준하는 복의 개념은 뭐냐 하면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축복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죠? blessing이라고 얘기하죠. 이 blessing은 피제사를 뜻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피가 뭡니까? blood잖아요. blood에서 blessing이 왔단 말이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우리가 피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진 것들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삶을 누리게 된 것,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블레싱,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축복이 아니라 모든 축복의 근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 속에, 편안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이런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활절에, 지난주 금요일에, 엊그제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왕이 되신 날, 그게 바로 진정한 축복의 기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나 부모와 자녀 간에도 관계가 불편하게 되어지면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어제도 밥 먹고 우리 병화 집사 그냥 자러 간다 그러니까 우리 박 집사가 기분이 팍 나빠지잖아요. 그죠? 밥 먹을 때까지 좋았어. 근데 밥 먹고 나서 그냥 바로 들어간다니까 벌써 행복이 딱 깨져버리잖아요. 그죠?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행복도 다 달아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지면 행복이 모두 다 날아가고 사라진단 말이죠. 성경은 축복이란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뭘 추구하고 뭘 얼마나 받아 누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로 우리의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다시 재회하는 한 가정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가정이죠? 모세의 가정이란 말이죠. 2절에 보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려보냈던 아내와 두 아들이 다시금 장인 이드로의 이끌림을 받아서 모세에게 오는 장면으로 시작되어지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뛰어나다, 탁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장인 이드로는 정말 뛰어나고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왜요? 사위 모세가 결코 혼자 지내는 게, 외롭게 홀로 있는 게 결코 이 가정에 좋지 않다고, 서로에게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 가정이 다시금 결합해서 함께 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어때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여기서 좋지 않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로토브라는 단어예요.
이건 뭐냐? 선하지 않다, 복되지 않다, 유익하지 않다. 부부가 따로 떨어져 지내는 것, 그게 선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결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유익은 전혀 없다고요. 그건 부부 사이에만이 아니라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라고요. 자녀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그들이 진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게 여겨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그의 곁에 함께 살게 하셨단 말이죠. 이 사실을 이드로가 너무나도 삶을 통해 경험했던 거죠. 모세가 혼자 지낸 지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 아내와 더불어 결합할 수 있도록, 자녀들과 더불어 한 가정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들을 다시금 함께 엮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세의 동정을 잘 살피다가 이제는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빨리 한 가정이 되어지게 만들어주자. 그래서 가족을 이끌고 모세에게로 온 겁니다. 이런 장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런 장인이. 이런 장인이 없다, 그래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장인과 장모가 되어주실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런 장인과 장모가 되어야지.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저도 장인 어르신이, 제가 결혼할 때부터 장모님이 안 계셨고, 제가 이렇게 한처럼 맺힌 게, 이 사위가 집에 가면 딱 씨암탉을 한 마리 잡아서 뭐 이렇게 해준다는데, 난 아직 씨암탉 한 마리를 장모님께 먹어본 적이 없거든. 그게 그렇게 마음에 남더라고. 사위 사랑은 장모 사랑이라는데 그런 걸 못 경험해 봐서 장모님이 계신 게 얼마나 부러운지. 장모님이 계신 거 정말 행복한 겁니다. 장인이 계신다는 거 행복한 거예요.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가족과 연합해야 합니다. 가족과 연합해야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가족은 가능한 한 떨어지지 말고 함께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그래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자기의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왜 모세는 아내와 아이들과 이렇게 분리돼서 헤어져서 이렇게 오랜 시간 지내야 했을까요? 무엇 때문이죠? 생각나세요? 왠지? 그러니까 이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애굽에서 살인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왔잖아요.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여인을 도와줌으로 그가 그 여인의 아버지가 장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그래서 처가 살인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했단 말이에요. 처가에 얹혀서 40년을 살았다고요. 그렇게 40년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르셨죠. 그래서 모세가 응답하고 장인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그럼 기꺼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을 데리고 가, 이랬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막 가는데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경험하죠. 어떤 사건이죠? 출애굽기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에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그냥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아니 부를 때는 언제고 가니까 왜 죽이려고 한 걸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죠?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25절을 보면 우리가 거기에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사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은 언약의 표징,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표징은 할례를 행하는 거였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거였단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남자들 포경 수술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였단 말이죠.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살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미디안 땅에 와서 살다 보니까 자식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는 걸 행하지 않은 겁니다. 당연히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요. 1차적인 책임은 누구예요? 아버지인 모세에게 있죠. 2차적인 책임은 아내인 이 아내에게 있단 말이에요. 십브라에게. 근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걸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이런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내가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을 내 말에 순종해서 철저하게 행할 수 있냐 이거예요. 가정에서 내 아이들 할례 행하는 것조차 행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그 위험한 일, 그 이 거대한 일을 내가 해낼 수 있겠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화가 나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뭐예요? 잘못했다 이거죠. 불순종했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에서 순종하지 않는 너의 태도, 너의 삶이 문제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아니 신앙과 삶의 가장 밑바닥인 가정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큰 일을 하겠냐는 거죠. 이런 작은 일에서조차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면 어떻게 큰일에, 세상 밖으로 나가서 큰일에 네가 순종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일에 순종할 수 없다면 큰 일이라고 순종하겠습니까? 작은 일을 못하는데 어떻게 큰 일을 해낼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모세는 아마 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이 위험하고도 중요한 사명, 이 백성을 이끌어 출애굽시키는 이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선 내가 가족들을 이끌고 가는 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시간만큼 그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가족들을 잠시 장인에게 다시금 돌려보내야 되겠다. 아마 그래서 이때 장인 이드로에게 바로 가족들을 다시금 돌려보내지 않았을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부부라 할지라도 잠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죠. 뭘 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뭔가 특별하게 작정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땐 부부라 할지라도 잠시 떨어져 지낼 수 있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그런 일이 아니라면,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부부는 결코 따로 지내선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족은 함께 지내야 된다고요. 함께 있어야 된다고요. 연합해야 한단 말이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장인 이드로가, 사위가 아내인 딸과 손주들과 떨어져 지내는 게 결코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가족을 다시금 함께 지내게 하기 위해서 이끌고 온 겁니다. 그 일을 이끌고 오기 전에 뭘 먼저 했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뭘 했어요? 이드로가 모세의 동정을 지금 아주 멀리 있지만 관심 깊게 살폈다고요. 이들을 언제 보내는 게 좋을까? 언제 가족이 연합할 수 있을까? 이 사위 가정이 어떻게 온전히 하나가 되게 만들 때가 언제면 좋을까? 그 때를 찾기 위해서 사위의 동정,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의 모든 일정들을 세세하게 관심을 갖고 사람들을 통해 듣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은 함께 지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아말렉까지 물리치고 이제 가나안 땅이 머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로가 어떻게 해요? 이만하면 가족이 하나로 뭉쳐서 살 수 있겠구나. 이 정도 되어지면 가족을 연합시키는 게 가능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장인이 자기 딸과 손주들을 이끌고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가족의 가짜가 무슨 가짜예요? 집 가짜잖아요. 한 집에 살아야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함께 거해야 가족이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후에 예수님을 다시금 부활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에 함께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살기를 소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4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란 말이죠. 우리 여름이와 이든이가 어떻게 합니까? 아빠 보이면, 엄마 보이면 왜 이상한 남자가 왔나 이래요? 아니잖아요. 아빠, 엄마 하고 막 달려와서 품에 확 안기고 뽀뽀를 해대고 엄마, 아빠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들을 다 풀고 경계심을 내려놓고 아빠 품에서 그냥 자잖아요. 편안하게.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다고요.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기를 기대하신다고요. 한 가정 안에서 전혀 거리감을 느끼지 않고 내가 창조한 너희, 내 아들과 내 딸로 너희를 창조했는데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나와 멀리 떨어져 지내는 것, 난 그걸 결코 원하지 않아. 너희가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 내 집에서 함께 살고 싶어. 그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은혜를 간증해야 한단 말이죠. 은혜를 간증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나눠야 될 첫 번째 그룹, 그 그룹이 누구라고요? 가족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장인과 가족과 만나자마자 처음으로 이야기한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막 쏟아놓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가 예전에 처가살이했던 그때 과거의 모세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지금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예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무려 200만 명이 그를 따르고 있어요. 그의 지위는 하늘같이 높은 그런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함을 잃지 않았단 말이죠. 오늘 어떻게 합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는 장인 이드로를 여전히 존경심을 갖고 대하고 그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맡고 있단 말이죠. 대개 사람은 높아지면 교만해지고 목이 곧아지고 그죠? 그냥 거드름을 피우고 막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모세는 결코 그러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모세가 겸손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모세는 철저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광야의 모래 알갱이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깊게 가슴속에 각인시켰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태도를 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란 말이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은혜를 경험한 게 아니라 모세가 광야에 살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의 은혜를 베풀었다고요. 10년 동안 교회에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되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하다고요. 1개월을 살아도 1년을 살아도 20년 교회 다닌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사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성공의 가도를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겸손하게 자신이 모든 이룬 이 모든 영광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사입니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8절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곧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그렇게 간증했잖아요. 예? 가장 아름다운 간증은 어떤 간증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을 드러내는 게 가장 위대한 간증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을 높이는 그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근데 자기가 그 모든 걸 취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선거와 골프의 공통점 뭐라고요? 고개를 쳐드는 진다 이거잖아요. 고개를 쳐드는 순간 진다. 예? 여러분 지금 정치권을 보십시오. 대통령 선거 0.7% 차이밖에 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각 당이 해석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이긴 쪽은 한 표 차라도 우리가 이겼으면 우리가 이긴 거야 이러고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고, 진 쪽은 우리는 역대 이만큼 표차 이렇게 많은 표를 얻은 적이 없어 이러면서 여전히 고개를 쳐들고 있잖아요. 예? 윗자리에 선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예? 지금 모세는 그런 대통령과 같은 자리에 있어요. 근데 정치권에 있는 그분들과 전혀 다르다고요. 여전히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말로 하면 내가 한 일을 너희가 빼앗아가면 너희를 내가 경멸하고야 말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내가 했다고 너희가 고백하면 내가 너희 역시 존중할 거예요. 시편 91편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제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 알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왜 주일 성수가 중요합니까? 왜 주일 성수가 축복의 원천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한 주를 시작하면서 맨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한 주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것들을 다짐하고 그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들을 소망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축복의 원천으로 삼으신단 말이죠.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게 왜 축복의 원천이 될까요? 새벽 예배나 아니면 새벽에 큐티를 드리는 건 이 하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이 하루 동안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하루 동안 주께서 내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런 기대로 예배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한 나그네가 한 덩이의 진흙을 얻었는데 그 진흙덩이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예요. 너무 진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가 야,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그랬더니 진흙이 아니래요. 아니 그러면 넌 인도의 사형이냐? 그랬더니 진흙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너는 뭐야? 그랬더니 진흙이 말하기를 나는 그냥 한 덩이의 진흙일 뿐이야. 아니 그런데 어떻게 너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이렇게 날 수가 있어? 그랬더니 그 진흙이 말하기를 그건 말이야 내가 오래도록 백합화 옆에 함께 머물렀기 때문이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오래도록 머물 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죠.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배어 나는 것이란 말이죠. 향기의 근원은 우리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입에서는 세상의 언어가 막 나오잖아요. 나쁜 세상적인 폭력적인 감정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언어와 생명의 샘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머물러야 하나님의 축복의 향기, 생명의 향기, 생명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흘러 넘쳐 또 다른 영혼을 살리고 사람들을 새롭게 이끌어올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나눌 때 우리의 가정이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더불어 예배를 드려야 한단 말이죠. 더불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간증을 나누자 어떤 일이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면이 그 속에 펼쳐졌단 말이죠. 저는 이 장면이 그냥 오늘 단 한 번 이 장면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모세의 삶이 언제나 이런 모습이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마 작은 예배학 교과서와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가 뭡니까? 오늘 본문이 예배에 대해서 5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첫째로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시작이에요.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인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에 나오기 전에 뭘 해야 돼요? 그냥 막 싸우면서 나오면 안 돼. 뭘 해야 돼? 하나님이 한 주 동안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나누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라고 이야기 나누면서 와야 기쁨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헐레벌떡? 안 돼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주일 동안 내게 베푸신 걸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예배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듣고 나누고 기뻐하면서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셨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10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뭘 찬양해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손과 바로의 손에서 건지셨다 이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시고 크신 분인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찬양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11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여기서 안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았어, 믿게 되었어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믿음의 근거는 뭐여야 돼요? 알아야 믿는 거죠. 그냥 모르고 믿는 건 미신이라고요. 미신. 우리가 미신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야 믿음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성실하게 경청해야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야만 내가 하나님을 더 크게 믿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 우리 연옥 집사가 그런 얘기를 가끔 저한테, 이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가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우리 관이 형제가 그렇게 성실하게 성경을 읽는다고, 다 이해도 안 될 텐데 그렇게 잘 읽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 다 알 것 같아요? 다 이해할까요? 저나 관이 형제나 뭐 50보 100보예요. 우리 박명재 집사님 성경 1독 벌써 끝나고 2독째 시작하세요. 뭐 우리 집사님이라고 뭐 다 하시겠어요? 그냥 모르는 건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모르는 건 모른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다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게. 근데 읽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고, 그게 은혜가 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것으로 그날 족하다고요. 감사하다고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도 성숙해 간다고요. 네 번째, 예배란 뭐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라고요. 예물을. 12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는 자리가 어디였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그냥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드릴 희생 제물을 갖고 나와야 예배는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가 어려워서 그냥 밀가루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서 내 형편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소를 갖고 왔으니까 너는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 드림이라고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우리가 잘 봤잖아요. 여러분, 가인이 엄청난 걸 드렸잖아요. 자기의 소산, 내가 농사져서 좋은 걸 갖고 왔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왜 안 받으셨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기 때문이죠.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았어. 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 예물을 갖고 왔기에 받았지, 그냥 여기 있어요 가져가세요 이렇게 드린다고 그건 드린 게 아니거든요. 드림에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태도, 정신. 다섯 번째, 예배엔 뭐가 있습니까? 다른 성도와 교제를 나누는 게 있다고요. 다른 성도와 교제를 하는 겁니다. 12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4월 25일부터 이제 실내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못 먹어보니까 어때요?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먹어야 교제가 한국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음식을 나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본문에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먹으니라. 하나님 앞에서. 뭘 먹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고, 함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말씀을 깨닫게 됐는지를 나누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니까 함께 먹었단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밥 먹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누기 위해 필요한 식사는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배가 여러분 놀라운 경이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였다는 거예요. 미디안 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방 신, 그들의 신을 섬겼다고요. 그러니까 미디안 제사장이잖아.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고요. 근데 그 제사장이 오늘 뭐 하고 있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일이라는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찾은 최초의 개종자가 바로 이드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초의 개종자 이드로. 우리 말로 하면 절에서 스님이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스님이 와서. 아니면 저기 무당이 예배하러 온 것과 같은 거라고요. 그런 모습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다른 신을 섬겼던 그가 오늘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걸까? 있게 된 걸까? 성경은 무조건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질문을 던져가면서 읽어야 해답을 찾는 거예요. 질문을 자꾸 던져야 돼. 성경에 말을 걸어야 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말을 자꾸만 걸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아셨어요? 말. 왜 그런 걸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모세가 이드로와 40년 동안 함께 처갈살이를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한 삶을 이드로가 곁에서 지켜봤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네. 참 인격도 됐고 하는 일마다 참 괜찮아. 이런 신뢰가 40년 동안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졌겠죠. 그리고 오늘 함께 만나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세가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그런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으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런 고백을 드리는 자리까지 온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사르밧 과부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 와서 1년 동안 살았어요. 1년 동안 살고 나서 사르밧 과부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열왕기상 17장 24절에 이러잖아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나이다.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당신과 살아보니까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게 진실이라는 것,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뭐예요? 삶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 그 삶. 그 삶을 보고 그가 그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셔 라고 고백한 거죠. 여러분 우린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 일터에 나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행동과 삶으로 드러내줘야 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되긴 하지만 그걸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해 행동으로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 거란 말이죠. 믿으면 된 게 아니라 믿으면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가만히 있게 하지 않는다고요. 항상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움직이게 만들고 행동하게 한단 말이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뭘 하실까를 소망하기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한단 말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냥 놀고 먹다가 공생의 기간 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이러고 십자가에 가셨나요? 아니에요. 3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잖아요. 머리 둘 곳조차 없었어요. 새벽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고 밤 늦을 때까지 자기에게 오는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냐고 결코 쉼이 있는 삶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를 향하여 단단히 걸어가시잖아요.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는 희생,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자 그분은 진짜 이렇게 하면 진짜 죽일까? 십자가에 정말 못 박을까? 하나님이? 그래서 한번 해보나 안 해보냐 이렇게 걸어가신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가면 십자가에 못 박힐 걸 알고 못 박히셨다고요. 죽일까 그랬더니 진짜 죽였네. 하나님이 죽이시고 그가 기꺼이 죽음의 자리로 나오자. 그러니까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금 살리시잖아요. 역사는 내가 죽음일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내가 순종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게 생명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자리에 부활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지 그냥 사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앞에서 우리도 기꺼이 그렇게 주님을 따름으로 부활의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의 주되심을 함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모세의 가정 속에 그런 찬양과 예배가 넘쳐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하신 역사가 그렇게 풍성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들에도 그런 놀라운 역사의 간증들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